주님 평화. 오늘은 오랜만에 방에서 영상을 틉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죠. 지금 누군가를 지지하고 계실 텐데 어떤 대통령을 뽑든 간에 그 사람이 내가 반대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끝날 것처럼 분노하고 증오하기보다는 누가 뽑히든 간에 그 사람이 좀 더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고 청하는 그런 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분노와 원망과 갈라치기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는 거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면은 이 나라가 축복받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그분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존경하는 이용옥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느님, 우리 주님, 그분만 지지하면 돼요. 다른 어떤 인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의 표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분명히 어떤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썼다기보다는 사실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나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 천주교 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유대인을 박했던 원수 국가예요. 원수 국가에 가서 하느님이 용서를 해줄 거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화나죠. 멸망시켜 주는 것도 지금 그래야만 자신들이 행복할 텐데, 그걸 떠나서 아시리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게 허락한 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자기가 거기까지 가서 그 수고를 해서, 하느님은 자비하시니 분명히 그럼 또 회개를 만약에 하면 용서하실 텐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하기 싫겠죠.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 어떤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정말 쉽지 않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왼수 덩어리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가족들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럼 원수는 아닌데 어쨌든 참고 용서해야 된다. 그거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마저도 원수는 도대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한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하느님이 그런 분인 걸 아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만일 저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할 거야. 난 그럴 수 없어.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내가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줄 수 없어. 도망을 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느님이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을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느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은 차마 못하겠소. 내 원수를 구원해주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어 하고 도망을 쳤는데, 결국 배에 숨었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뭐 그 이야기는 쭉 넘어갈게요. 결국 배에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하느님도 참 얄궂죠. 요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배 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묵묵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시련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니네베를 갑니다. 근데 니네베라는 그 성읍이 걸어서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대도시인데, 딱 하루치만 걸어가서 거기서 선포 한번 싹 한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얄밉죠. 꽉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를 안 하면 큰일 난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열성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느님이 구석구석 가서 전하라. 열심히 전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회개하라고 말만 해라 그랬으니까 딱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가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 멸망한다. 그리고 쑥 나와요. 그리고선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한 거죠. 그들이 진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안 하면 하느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건지. 아마 요나는 뭐 10중 8구 그들이 멸망하길 바랬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아야 될 텐데 회개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해서 복수하고 싶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그 복수하기를 하느님께서 그들을 처참하게 멸하시기를 또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웬걸 임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식을 선포하면서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임금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단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요나 열받았죠. 화가 났는데, 그때 요나가 이제 그때가 되게 더운, 뭐 여름이었나 보죠. 더운 그런 막 때 앞에 서서 그걸 초막을 지어놓고 막 그걸 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아주까리 그늘을 쫙 해주신 거예요. 시원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다음날 그곳을 싹 말라비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요나 입장에서 하느님은 너무너무나 얄미운 나비? 하느님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렇죠. 아니 그걸 또 싹 말라비틀어지게 하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짜증이 나가지고, 하느님 저 차라리 죽이라고, 이럴 거면 나 갖고 장난치는 거냐고,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는 시켜서 또 했더니만 결국은 나 좋은 꼴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당신 멋대로 할 거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뭐 하는 거냐고, 아주까리를 왜 죽이냐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죠. 너 지금 아주까리 내가 말라 죽게 했다고 지금 아주까리를 동정하냐? 화났냐 그래서? 지금 네가 화내는 게 옳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옳다 뿐입니까? 성질나 죽겠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응? 저런 나쁜 놈들은 살려주고 나 이렇게 시원하게 했던 아주까리는 왜 죽여요? 라고 하느님께 대들죠. 그때 이제 마지막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이게 자라나는데 하나도 도움 주지 않았던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그 아주까리를 동정하고 있는데,
저기 저 안에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아는 순간 저렇게 변하는, 회개하는 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동정 안 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짧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4장짜리인데 여러분께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제공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읽고 그것에 대한 감동을 또 달리 느끼실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포인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포인트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저도 그런 체험은 너무 많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나빴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그 심보가 있어요. 그냥 나한테만 저렇게 상처 주고 나쁜 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욕 얻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하는 모습, 그래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모습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서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그런 심보를 갖고 있어요. 요나의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죠? 그런 체험 있으실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햇살을 주시고 그들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과연 그들이 잘 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네베 성읍의 사람들처럼, 사실은 니네베 사람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어요. 요나가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지네들이 공격했던 유대인, 지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의 말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임금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겸손하다는 얘기거든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그 용서하고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이 개념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 이 사고방식이, 즉 무병장수, 부유함, 그 다음에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없으면 저주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무의식의 이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하느님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표징은 그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난 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희가 요나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니네베 사람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눈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은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성찰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결국 요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입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쁜 하루, 기쁜 공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